오늘이 이제 제가 주일날 어제 강구하기로는 초승달이 떴을 건데 초승달 때문에 초승달을 좀 보라고 오라고 그랬는데 비가 와가지고 초승달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승달은 보지 못하는데 오늘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5782년.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내일 모레까지 이틀을 긴 하루로 지나는 새해가 시작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새해 인사를 샤나토바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샤나토바, 샤나토바, 좋은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저는 다들 좀 이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뭐 이렇게 설교 중에도 말하지만 내일 새벽하고 모레 새벽은 특별히 나팔절 새벽 예배니까 좀 일어나가지고 어린아이들도 다 일어나서 여러분들 내일 할 수 있으면 성전에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지금 새벽 예배 여러분들이 집에서 드리잖아요. 그죠? 내일 같은 경우는 절기 예배니까 새벽에 나올 수 있는다면 이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더 좋고 또 굳이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은 내일 새벽에 다 일어나가지고 내일 새벽과 모레 새벽은 나팔절 메시지를 또 준비해서 여러분과 나누니까 그렇게 성회답게 그렇게 보낼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력 오늘이 이제 7월 1일 해가 지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욤 테루아, 욤은 무슨 날, 테루아가 나팔 부는 날 이 말이거든요. 나팔 분다. 마지막 나팔 불 때 주님 모신다. 우리 아까 찬양도 나팔 불 때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바로 나팔 부는 날이 나팔절. 여러분들 뭐 이 전성에 들려지는 이스라엘 역사가 들려진 이유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순양 하나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순양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때 순양에게 잡아서 그때부터 뿔나팔을 만들었는데 그 첫 번째 나팔이 오순절에 부는 나팔, 퍼스트 트럼펫이고 두 번째 나팔을 라스트 트럼펫이라 가지고 마지막 나팔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나팔을 언제 부는가? 나팔절 때 부는. 그래서 나팔절, 또 로시 하사나는 새해 뭐 이런 말이거든. 히브리어로 로시 하사나는 새해. 그래서 신년절. 저건 아담 창조를 기준하기 때문에 세계 창조 기념일, 새해 이런 다양한 용어로 사용돼요. 우리 꼭 기억할 거 로시 하사나, 새해, 욤 테루아, 나팔절 이 정도 용어는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오늘을 이렇게 지내면 좋겠죠. 그래서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데 나팔을 보통 100번 불고 세 가지 부는 방식이 있습니다. 데키야 이러면 왕이 오신다 이런 개념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쉐바림 하면 회개하라 이런 뜻으로 또 부르고 그 다음에 테루아 하면은 또또또 기상나팔처럼 깨어나라 이런 의미로도 부르고 이것을 33번 이렇게 3번씩 그리고 99번 불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에 부는 부리가 모두가 함성을 지르면서 데키야 하가돌라 하면서 큰 소리로 와 외치면서 나팔을 길게 불 때 그때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 우리가 오늘 나중에도 뒤에 나오지만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도 들어야 되고 깨어나라는 나팔 소리도 들어야 되고 회개하는 나팔 소리도 들어야 되고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나팔 소리도 마지막 듣기 위해서 신실하게 정결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우리가 잘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나팔절에 마지막 나팔 불 때 바로 성도들이 휴거되는 것. 오늘 이 밤에 우리 예전에 우리 한국에 뭐 미성교인가 이상한 그런 선교단체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뭐예요? 그때 자기들은 올라간다고 막 그래고 1992년입니까? 그런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막 방송 카메라도 갖다 놓고 비춰주고 그런데 안 올라갔어요. 그죠? 그거는 그들이 좀 잘못된 이단적인 어떤 것을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젠가 나팔절에 진짜 마지막 나팔 불 때 여러분들이 정결한 신부로 잘 준비되면은 그날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팔절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여호와의 절기라는 거. 여호와의 절기.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도 오늘 왜 여기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이 뭔가 정해놓은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 어제 주일날 예배 드렸잖아요. 오늘 이 나팔절 예배를 드리는 교회는 대한민국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아까 잠시 우리 예배 올라오기 전에 검색해 보니까 8시부터 예배 드리는 교회, 생방송하고 있는 교회, 7시 반부터 예배 드리는 교회도 봤고, 몇몇 교회, 이 이스라엘을 알고 절기를 아는 교회들은 오늘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일반 교회는 오늘이 무슨 날인지도 모르니까 예배도 안 드려요. 근데 참 안타깝죠. 분명히 성경에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대로 이 유대력 7월 1일은 하나님 앞에 성회로 모이는 날이다. 그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우리는 이 날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는 뭐라고요? 레위기 23장 말씀을 먼저 보면 1절 2절에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2절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네 하면서 유월절도 말씀하시고 무교절도 말씀하시고 초절절도 말씀하시고 오순절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나팔절, 속죄절,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 7절기를 쭉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레위기 23장 여러분들 이번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한 나팔절, 그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절, 7월 15일 날 초막절, 그에 해당되는 말씀 오늘 읽었더니 23절부터 쭉 뒤에 연결되잖아요. 이 말씀을 자주 한번 묵상하고 미리 읽어보시고 또 우리가 매년 1년마다 훈련하는 거지만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나 하나님이 정한 절기 시간표다. 유대인들이 시간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시간표가 아니라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지켜야 될 나의 시간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나온 거예요. 이 시간표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려면 무엇인가 알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학교 가는 시간들도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시간표를 딱 짜줘가지고 이날은 너희들 학교 와야 돼. 오늘은 대면 수업이니까 학교 와야 되면 학교 가야 되잖아. 오늘 집에서 공부하면 비대면 수업이면 집에서 컴퓨터 켜놓고 열심히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학교에서 정한 시간대로 움직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움직여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오늘 왜 내가 예배하는가? 오늘 왜 어제 예배 드리는데 월요일날 왜 예배를 하는가? 우리는 요일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니까 오늘 저녁에도 예배해야 되고 내일 새벽도 특별 새벽 예배로 여러분들이 할 수 많기 때문에 현장 예배에 나오시고 정 불편하시면 집에서 드리되 진짜 마음과 정성을 다한 이 장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나의 시간이고 이것이 내가 정한 시간표니 너희들은 나의 시간표를 존중해달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남자 여자가 서로 사랑해가지고 약속 시간을 정했어. 그러면 신랑 될 사람이 우리 언제 만나자 하면은 그 신부 될 사람도 그 시간을 잘 맞춰서 만나줘야지 서로가 존중하는 거잖아요. 남자는 시간을 정해놨는데 신랑은 신부를 정해놨는데 신부가 잊어버렸어. 나오지도 않아. 그 신랑 되는 사람이 상당히 섭섭할 거예요. 그죠?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에요. 하나님이 시간을 정해서 이거는 나의 시간이고 내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니 너희들이 이 시간을 좀 존중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할 계획이 있는데 그 구원할 계획을 이 시간표대로 절기대로 행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들을 보면은 우리가 이 절기대로 구원받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저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예수화로 성취된 봄절기, 유월절 절기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셔서 저 유월절 절기대로 그 어린 양 피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어요. 아멘. 그리고 저 무교절,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서 계시면서 저 무교절 때 우리 보고 무교병 좀 먹어라. 거룩한 삶을 살아라. 나 예수와를 좀 닮아야 된다. 이제는 너희들은 누룩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이 거룩한 삶을 무교절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거든. 그죠? 예수님이 실제로 무덤 속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저 유교절, 무교절 때 이야기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병 가지고 놀이를 한다고죠. 무교병을 내려 딱 가지고 둥그런 무교병을 찢어가지고 그 찢은 그것을 세마포로 딱 싸가지고 딱 숨겨놔. 찢어서 세마포로 싼 것이 바로 예수님이 시체를 예수님이 죽은 그 장사 지는 몸을 장사 지는 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숨겨놓은 그 세마포를 아이들이 찾아갖고 찾았습니다 하고 갖고 나와. 그러면 그 찾아진 몸이 다시 부활한 몸,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로 성취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구원하고 이렇게 구속해서 나의 자녀 삼는다는 것을 착착착착 진행해 왔어요. 6월절로 십자가 어린 양으로 죽으셨고, 무교절 무덤 속에서 잠시 계시는 그것으로서 무덤 속에 예수하러 선치되는 것이 무교절이고, 초실절은 바로 부활의 첫 열매로 내가 이렇게 부활했으니 너희들도 부활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부활 성천하셨잖아요. 여러분, 내일 새벽에 꼭 일어나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내일 새벽에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전한 적이 있지만, 유대인들이 결혼하고 이 나팔절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 사진까지 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보여주면서 내일 설명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직장 가서 열심히 일했지만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내일 새벽 말씀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그림을 보여주면서 한번 좀 가르쳐주고, 저 절기를 통해서도 예수님이 우리 구속사를 보여주셨지만, 유대인들이 그 결혼 풍습을 통해서도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만나러 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 두 가지로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주거든요.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로 구속하는 것을 이미 성취하신 것을 봄절기로,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까지 끝났잖아요. 그죠? 성령님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렇듯이 내일 새벽에 여러분이 전할 것은 유대인들이 그 결혼 풍습을 통해서 나팔절은 언제 결혼을 이야기하고 연결되는가? 내일 사진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밤에 신랑이 횃불을 들고 나팔 불며 오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 영화의 한 장면인데, 그렇게 오시는 분이 공중재림으로 나팔 불고 오시는 예수와 나팔절 예수님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저렇게 예수하러 성취인데 봄절기인데, 이제 남은 절기는 가을절기 3개가 남아있거든요. 아직 성취되지 않았어요. 자, 봄절기가 하나님이 계획대로 시간표대로 하나도 오차없이 정확하게 성취되었어요. 내가 여러분 늘 이야기하잖아요. 오순절 이야기 늘 이야기하잖아요. 오순절날 일반교회에서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불 떨어졌다고 가르치잖아요. 그게 아니고 열심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오순절 날이 이름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니까 불 떨어진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나서 오순절이 곧 오니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 10일 동안만 열심히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는 보혜사 성령님, 그게 내일 결혼식과도 연결되거든. 결혼식 때 신랑이 이제 결혼 약속을 하고 신랑 집에 가면서 선물을 하나 주고 가요. 정표로. 그 정표가 우리에게 주신 오순절 성령 강림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령님으로 잘 단장해서 다시 오신 주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직 성취되지 않는 것은 나팔절 공중재림. 오늘 우리가 나팔절 예배는 드리지만 언젠가 우리 세대에 오실지, 우리 애담이 세대에 오실지 언제 올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언제든지 오시리라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팔절은 공중재림으로 성취될 거고, 이제 7월 10일 속죄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그죠? 속죄일은 지상재림, 감람산에 발을 딛고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구원과 심판을 확정해 줄 것이고, 그리고 초막절, 바로 영원한 초막, 천년왕국과 천국으로 데리러 들어가는 그런 절기들이 남았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성취됐기 때문에, 그래서 절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절기를 따라가다 보면은 나머지 나팔절 때, 나머지 속죄절 때, 나머지 초막절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속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미 이루어진 것을 보고, 이렇게 이루셨다면 나머지 이 세계도 하나님이 중요한 시간표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따라가면, 그날 공중 재림하신 주님이 이리로 올라올 때 우리 애담이도 올라가고 예림이도 올라가고 우리 청년도 올라가고 집사님 권사님들로 다 올라가는,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의 날이 우리에게 허락될 줄. 그래서 나팔절 날 마지막 나팔 불 때 반드시 주님이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죠? 늘 청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주님의 신부로서 잘 단장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레위기 23장 말씀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다. 그래서 나팔절에 대한 말씀 조 3절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이르라. 일곱째 날 첫날, 지금이 바로 일곱째 날 첫날, 티스리일, 오늘이 그러니까 티스리일 월삭일이면서, 월삭은 뭔다고 했죠? 초승달이 뜨는 날이라고 해서 새 달이 시작되는 날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지난 엘룰월까지 우리가 회개하면서 태주바의 시간을 잘 보내서 이제 새 달을 맞는 오늘이 월삭 감사이기도 하고 오늘이 나팔절 감사이기도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오늘은 7월 1일은 나팔을 불라 너희들이 쉬는 날이 될지니 하나님 앞에 나와 성회로 모이는 날이에요. 이 성회라는 것이 예행연습한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예행연습은 뭐 우리가 나팔 불 때 공중에 올라가기 위해서 한 자리에 딱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가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다 올라가는 그 연습으로 지금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나온 사람들은 바로 레위기 23장 24절을 순종한 사람들. 아멘. 아멘. 하나님, 그래도 이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직장 생활도 하지만 또 다른 일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금 예배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시고 이 나팔절에 맞는 기름 부음과 은혜를 주셔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주님의 신부로서 이 땅에서 말씀 안에서 거룩하게 주님의 신부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요. 언젠가 계시록에 나온 대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아멘. 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는데 그때 각 사람들이 눈을 그를 볼 것인데 예수님을 공격한 사람, 핍박한 사람들 그들도 보게 될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그로 말미암아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애곡하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저 일을 어제도 우리 새벽에 말씀에서 살펴봤잖아요. 마지막 환란 때 막 여호와의 어린 양의 진노를 피하고 싶으니까 산들아 작은 산들아 우리에게 무너지라 하는 그런 때이 일어난다고 새벽에 우리 말씀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계시록 1장 7절을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아름답게 맞이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춤추며 기다리는 사람들은 우리 예수와 찬양도 하잖아요. 예루살렘 산들 넘어서 오는데 신랑이야 춤을 추며 기다리는 신부를 향해서 오시는 주님 그는 기쁨으로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결혼식을 앞두고 있는 신부는 얼마나 기대하며 설레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내일 그걸 보여주려고 오늘 제가 낮에 거기 관련된 영화를 다시 한번 봤는데 신부가 보통 유대인들은 그러거든요. 가서 신랑이 그 신부가 진짜 정결한 신부인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의미로 한 1년 내지 2년 정도 신부집에 내버려둬요. 아버지가 그렇게 띄워놓고 그 신부가 끝까지 신랑을 기다리면서 거룩하게 정결하게 잘 준비하는지 아닌지 테스트하는 기간. 그러니까 기다리는 사람은 얼마나 기다렸겠어, 그죠? 그 영화의 장면을 보면은 그 신랑이 오니까 그 신부가 눈물을 주르륵 흘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어. 그러려면 우리 마지막이 그런 주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다가 주님 얼굴 보았기에 그렇게 기쁨이 눈물을 흘리는 그런 어떤 단계가 돼야지. 저 계시록 1장 7절부터 막 예수님을 핍박하는 자에 서고 적그리스도 편에 섰고 또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섰다가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가슴 치는 사람으로 만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 절기 시간표에 따라서 잘 준비되어서 기다리라.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나팔절은 바로 공중 재림하시는 주님 그것으로 성취될 것이다. 나팔절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 불 때 100번째 나팔 불 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신약 성경에도 증거되어 있거든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니 사도 바울이 굉장한 하나님의 비밀들을 많이 알고 잘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육신적으로 죽어서 잠든 상태에 있지만 언젠가 마지막 나팔이 불면은 모든 죽은 자들이 다 일어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살아있던 사람들은 그 몸이 휴거체로 변화돼 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나팔, 즉 마지막 나팔이 흔히들 말하는 나팔절 때 부는 나팔이거든.
저때 순식간에 혼련이 다 변화되리니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된 새로운 몸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겠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뭐 그런 거 있죠. 같이 밥 먹다가 아버지도 올라가고 엄마도 올라가고 여동생도 올라가는데 그 세상에 젖어 놀던 오빠는 못 올라가는 그 연극도 우리 단체로 본 적이 있죠. 영화 같은 장면을 보면 비행기 운전하고 가는데 조종사가 올라가. 조종사가 올라가니까 그 비행기를 추락하고 말겠죠.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탄 아이들, 어린아이들, 정결한 아이들, 때묻지 않는 아이들은 없어지는데 부모들은 덩그리 아이들이 벗겨진 옷만 보는 그런 장면들이 많아요. 또 부부가 같이 가다가 아내만 올라가고 남편은 못 올라간다든지 고속도로에서 운전자가 사라진다든지 그런 어떤 대혼란의 사태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 나팔 소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는 사람도 올라가게 되니까. 나는 오늘 이 밤에는 우리들은 진짜 그날 다 올라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아무나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의 자리에 낮잡아한 사람들,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바르게 서 있는 사람들, 회개해서 자기를 정결한 신부로 잘 단장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훈련을 통해서 우리 지난 30일도 뭐 했죠? 30일 동안 계속 슈버, 회개, 버릴 거 버리고 또 오늘부터 10일 동안도 여러분 오늘부터 10일이 내가 지난 주일날 뭐라고 그랬죠? 회개의 날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회개에 힘써서 이제 회개를 완성해 나가는 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부터 10일 동안 대속절까지는 지난 30일은 하나님 앞에 회개를 다 많이 했다고 생각하고 인간관계에서 내가 뭔가 잘못한 일이 있는지를 살피면서 사람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기간을 10일 동안 가져요. 자, 이것도 오늘 우리가 적용해야 되거든요. 이 나팔절부터 대속절까지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도 혹시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 회개할 것도 회개해야 되지만 사랑관계에 실수한 것, 사랑관계에 잘못한 것을 여러분들이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저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늘부터 대속절 사이에 전화비가 굉장히 많이 나온대요. 가까이 있는 간 사람 찾아가지만 저 미국에 있든지 유럽에 있든지 외국에 나가는 사람 전화라도 화해를 해야 되죠.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바로 지금이 오늘이 그런 날. 오늘부터.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적용해야 돼. 아, 지난 30일 날 슈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했다면 물론 부족한 거 앞으로 10일도 해야 되지만 이제 남은 10일 동안은 뭐 한다고요? 사랑관계에서 아, 내가 직장에 누구한테 잘못한 것 같아. 아, 내가 누구한테 뭐 잘못한. 서로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한테, 아버지한테, 부모에게 서로 살피면서 용서를 구하고 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기간이 바로 지금부터 10일 동안 하는 겁니다. 그렇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에서도 그때가 되면은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돼. 아까 이 말씀은 계시록 1장 7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쁨으로 맞아야 되는데 아이고 큰일 났구나 하고 가슴 치면서 애곡하면서 만나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기쁨으로. 나는 오늘 그 영화를 잠시 보면서 아, 그 신부가 신랑이 안 오니까 한참 기다리다가 이제 마침내 도착하니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기쁨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마지막 신랑이 가지고 온 그 가마를 타고 쭉 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아, 맞아. 저렇게 기다려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그렇게 지금 기다리고 살고 있는가 제가 한번 돌아보게 돼요. 31절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그래서 지금 계속 나팔 그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다 모아서 한국 사람들도 모으고 저 이스라엘 사람도 모으고 아프리카 사람도 모으고 북녘 땅에 지하교에서 진짜 성도들 제가 오늘입니까 어제입니까 간증을 하나 들었는데 탈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진짜 이 고무풍선에서 날라온
고무풍선에서 날라온 그 성경 쪼가리를 된장 그 안에 숨겨놓고 꺼내서 입고 그렇게 예배하고 이불 속에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눈물 뿌리면서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서 중국으로 탈출하고 한국에 가면 신앙생활은 잘할 수 있겠지 해서 한국에 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고 싶다. 자기가 생각하던 한국 교인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은 자유로워서 신앙생활도 잘할 것이고 그러기에 더 열심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데 자기가 영의 눈으로 보니까 전부 다 타락했다. 차라리 북한에 그 숨어서 지하교회에서 드리는 그 예배자들이 참 성도라는 걸 깨달았다. 자기도 이 한국에 있다가는 같이 오염될 것 같아서 다시 북한에 돌아가고 싶다고 간절하는 간증을 제가 오늘 들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분이 영의 눈으로 보니까 수많은 한국교회 큰 교회를 가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옷이 흰옷 입은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북한의 그 지하교회 사람들은 그래도 핍박받고 어려운 가운데 모두가 정결한 흰옷 입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영의 눈으로 보면은 한국에는 대형교회 몇만 명이 되고 몇천 명이 되는데 가보니까 흰옷 입은 사람이 몇 사람 없대요. 여러분, 우린 그런 간증을 하나님이 나팔 소리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아멘.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예배적 환경을 주고 얼마나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아름다운 예배적 환경을 주셔서 마음껏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주었는데도 우리들이 주님이 찾고 있는 그 참 예배자들이 흰옷 입은 거룩한 신부들의 모습들이 이 대한민국 교회에 적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차라리 저 소수의 북한 교회 사람들이 전부 다 흰옷 입고 아름답게 예배하는 모습이더라. 주님은 지금도 천사들 동원해서 저 마지막 날 모을 사람들을 찾고 계시죠. 난 이 밤이나 여러분들은 꼭 저 무리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도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지금 우린 여기까지 왔어요. 이제 지난 30일 동안 여러분들 테슈바 기간을 가졌고 이제 나머지 10일의 테슈바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을 잘 보내서 진정 주님이 찾으시는 정결한 신부로 당장 내일 새벽이라도 주님이 오시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성도들이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테슈바 30일 이 30일이 열심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보냈다면은 또 나머지 10일을 보냈다면은 진짜 담대함으로 주님을 기다릴 수 있겠죠. 그러나 이 기간을 하나님이 달력표에 맞추지 못하고 세상 사람으로 살았다면은 주님이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정결한 신부.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여러분에게 나눠준 유대 달력이 그냥 메모장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표대로 따라오라고 이 절기대로 따라오라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구나. 어제 제가 늦게 문자를 보았어요. 낮에 제게 문자 왔는데 언젠가 우리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렸던 그 두 청년들이 있잖아요. 그죠? 담임 전도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이스라엘 사랑하고 한 세상의 꿈을 꾸시고 우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어떤 교회가 우리 송탄 주님의 교회고 또 그분의 그 전도사님의 교회인데 이렇게 서로 만나게 되는 것을 기쁨을 표현합니다. 자기들이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 송탄 주님의 교회에 헌금을 보내고 싶다고 계좌번호를 알려줬어요. 내가 안 알려줬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쪽으로 흘려보내야지. 그 작은 교회에서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아마 그 전도사님이나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것. 우리 송탄 주님의 교회에서 뭔가 우리가 같이 흘려보내는 재정도 흘려보내고 싶다. 문자가 왔기에 그러지 마시고 언젠가 시간 날 때 이 코로나가 잠잠하면
같이 한번 만나는 시간을 가집시다 하고 제가 여자분을 알게. 그 마음이 참 이뻤어요. 이제 올해 30살 된, 한 30살 정도 된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자,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그 주님을 맞을 때 아름답게 준비돼서 만나는 거. 그 훈련하는 여정이 매년 나팔절이고, 그죠? 매년 진다. 그런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 나팔절, 나팔 불 때, 나팔이 몇 번 분다고요? 100번 분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럼 이 100번의 나팔 소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지금 울리고 있는 그 나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아까 내가 나팔 소리 3번이 있다고 그래서 그죠? 그 나팔 소리 3번은 저 앞에 줘야 돼요. 나팔절에는 데키아 나팔이라고 한번 길게 부르는데 지금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거든요. 두 번째는 뚜 이렇게 세발인 나팔, 회개하라는 나팔 소리예요. 저걸 나팔절 때 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테러는 두두두두두 기상나팔처럼 부는 거.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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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번 두두두 한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데키아 하가도를 하면서 푹 길게 부는 것은 이리로 올라가는 의미거든요. 저 4가지 음성을 우리가 나팔절 때 하나님께서 지금 나팔 소리를 들려주면서 왕이 오시니까 왕이 오시니까 왕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라고 하는 음성을 우리는 이 나팔절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365일 듣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고백 한번 할까요?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저 소리를 지금 하늘에서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들어야 된다.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주님이 왕이시다. 주님은 다시 오신다. 이것을 날마다 365일 들어야 되는 나팔 소리가 바로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팔 소리는 실제적으로 울려지는 나팔 소리가 아니지만 종들이 설교가 나팔 소리예요. 아멘.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뭘 외칩니까? 뭘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 오시니까 우리 태슈바로 회개 준비하자. 그게 두 번째 회개하라. 쉐바린 나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나팔 소리를 부 하고 울리는 나팔 소리, 소파는 나팔 소리를 영적으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실제로 들려지는 소리는 여러분 담임 목사의 설교가 바로 나팔 소리 시킵니다. 우리 하나님이 왕이시라고 우리 새벽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난 30일 동안 우리 뭐 했죠?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회개해야 된다고, 쉐바림, 쉐바림, 쉐바림 수도 없이 외쳤잖아요. 결국 왕이 오신다는 소리도 들어야 되고 회개하는 소리 듣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잠들지 말고 깨어나라는 소리죠. 그죠? 테루아, 테루아. 아까 욤 테루아라고 그랬어요. 그죠? 나팔절이. 욤 테루아. 그러니까 나팔절이 나팔 부는 날인데 특별히 깨어나라 깨어나라 깨어나라. 왕이 오시니까 깨어나야 된다. 회개한 자들이 깨어나야 된다. 이제 주님과 같이 공중에 올라가야 된다. 이리로 올라오라는 저 나팔 소리가 마지막에 울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나팔절 날 1년에 한 번 초도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왕이 오신다는 소리를 어떻게 들어야 된다? 365일 들어야 된다. 회개하는 소리, 나팔 소리도 365일 들어야 된다. 제발 잠들지 말고 깨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고 하는 소리도 365일 들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도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면 내가 어제도 그런 설교했죠. 여러분들이 가정 예배를 드는데 여러분 가정의 천장이 사라지는 거 그게 바로 이리로 올라오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현상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거든요. 우리에게 이 천장이 싹 사라지고 하늘이 보이는 그때 우리 모두가 저 하늘과 연결되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그런 일이죠. 자, 말씀으로 몇 개 확인할까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저 나팔 소리도 우리 하나님이 시내산에 나타날 때 나팔 소리와 함께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이 오신다, 왕이 오신다는 소리를 나팔 소리로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나팔 소리가 시내산에서 울려 퍼졌듯이 지금도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왕이신 성령님은 날마다 너희들 나 왕을 영접할 준비를 하고 나를 왕 삼아서 다시 오실 왕 나 예수와를 기다리는 자로 살라고 지금도 나팔이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나팔 소리를 뭐라고 듣자? 왕이 오신다는 소리를 듣자. 두 번째, 왕이 오신다는 소리 다음에 무슨 회개하는 소리를 듣자고 그래서 그죠? 우린 지난 30일 동안 계속 했던 이야기야. 슈버 그리고 오늘부터 10일 동안 또 슈버 10일 동안 어떤 회개? 인간관계 해결을 열심히 하자고 또 오늘도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담임 목사가 한 설교가 나팔절날 설교가 회개의 나팔 소리를 울려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 저 네 가지 나팔 소리가 계속 울려야 돼. 왕이 오신다. 왕 오시는 준비를 해야지. 회개로 준비해야지. 그러므로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 있어야지. 언젠가 이리로 올라갈 때 내가 반드시 올라가리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인식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울리고 있는 나팔 소리, 특별히 태슈바 기간에 회개하고 회개하여서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라. 회개, 거룩, 무장하라.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깨어나라는 음성은 우리 말씀으로 몇 개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31절에도 우리 주님이 직접 하셨어요. 너희는 장차를 이 모든 이들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나 예수와를 만나도록 뭐하라?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항상 따릅니다. 항상 기도하며 껴있으라. 아멘. 오늘 이 나팔 소리가 우리 누가복음 21장 얼마 전에 했잖아요. 그죠? 얼마 전에 했어요. 그죠? 누가복음 21장 어떤 것이에요? 소계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누가복음 21장 소계시. 얼마 전에 했어요. 오늘도 다시 여러분 담임 목사를 통해서 껴있어라. 항상 기도하고 껴있어라고 오늘 나팔절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울려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데살로니가 5장 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잠들지 말고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아멘. 우리가 껴있지 못하면 세상에 휩쓸려가요. 우리가 껴있지 못하면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이 껴있는 상태가 오늘 여러분들이 나팔절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온 것도 껴있는 것이고 내일 우리가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껴있게 한 것이죠. 껴있게. 그러므로 다른 이들 같이 잠들지 말고 이제 뭔가 잠이 들었다면 뭔가 게으름에 잠이 들었다면 불순종의 늪에 빠져 있었다면 뭔가 하지 못하고 허우적대고 있었다면 그 기도의 잠에서도 깨어나고 말씀의 잠에서도 깨어나고 불순종의 잠에서도 깨어나고 부정적인 잠에서도 깨어나고 거짓의 잠에서도 깨어나고 불공정의 잠에서도 깨어나서 하나님 기뻐하신 곳으로 낮잡아 일어서라는 거예요. 제가 낮잡을 때 어떤 말이죠? 누워있는 사람.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기어다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르게 서다가 눈가도 세운다고 그랬어요. 그죠? 잠든 자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 나팔을 지금 그리고 마지막 들어야 될 나팔 소리가 이리로 올라오자죠. 계시록 4장에도 사도 요한이 깊은 기도를 하니까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렸더라. 이게 바로 여러분 천장이 날아갔다는 이야기. 열린 하늘,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이 음성이 들렸는데 하나님의 소리를 나팔 소리를 비유해. 그죠? 그리고 어떤 말은 이리로 올라오라 하더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쭉 올라갔는데 어디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가가지고 내 생물도 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보고 내려와가지고 우리에게 계시록을 전달한 거거든요. 나는 우리 송탄 주민의 이제 성도님 중에서도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중에 하늘이 활짝 열렸어요. 우리 집 천장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리로 올라갔는데 우리 송탄 주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가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언할 수 있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선지자도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네 가지를 꼭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왕이 오신다는 나팔 소리 들어야 되고 회개하는 나팔 소리 들어야 되고 깨어나라는 나팔 소리 들어야 되고 또 깊은 기도 속에 이리로 올라해서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하나님 보좌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제가 민수기 6장 오늘 민수기 6장 축도로 오늘 예배를 나중에 마칠 것인데 거기도 그런 말이 있죠. 하나님이 얼굴을 우리를 향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듯이 우리도 하나님 얼굴 주목하면 언젠가 여러분도 이리로 올라오라 그 소리 듣고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아멘. 나는 그 일들이 오늘 이후에 꼭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5782년 나팔절을 맞아서 우리가 세 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나팔절은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 여호와의 절기이다. 봄절기가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남은 절기, 나팔절도, 속죄절도, 초막절도 그대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집행될 것이다. 그래서 이 나팔절 절기를 잘 따라가야 되고 속죄절 절기를 잘 따라가고 초막절 절기를 잘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가 나팔절 그날 마지막 나팔 불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또 지상재림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천년왕국도 그 나라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나팔절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진다? 공중재림하신 예수와로 성취. 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 그래서 특별히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있는데 그 소리를 꼭 들자. 어떤 소리? 왕이 오신다. 왕은 예수하시다라고 하는 나팔 소리. 그러므로 그 왕이 오실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로 준비해야 되고 깨어서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 나팔 소리도 꼭 듣자. 그리고 기도 중에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신 그곳으로 올라가서 하늘 보좌도 보고 또 여러분을 향하신 미래적 비전이나 예언적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직접 듣고 이 땅에 와서 그대로 살아내서 하나님 기뻐하신 영광의 보고서를 잘 작성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이 나팔절이라 제가 민수기 6장 축도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우리 스크린 화면은 저걸 띄워줘도 좋습니다. 화면은 저것을 띄워줘도 좋고 민수기 6장의 축복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782년 나팔절을 맞아서 민수기에 약속된 축복을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에바레케카 아도나이 에세 메레이카 야헬 아도나이 파납 알레카 비우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납 알레카 베아셈네카 살로 5782년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지어다. 5782년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임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지어다. 5782년 하나님의 얼굴이 이들을 향하여 비추어 주심으로 그 영광의 빛 때문에 어둠은 다 떠나가는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지어다. 5782년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의 강줄기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님이 주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고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주의 얼굴 구하여 저 하나님 나라 천상의 보좌까지 올라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어다. 5782년 베아셈네카 살롬 하늘의 살롬이 임하는 역사가 하나님의 각 가정에 하나님의 성도들 위해 하나님이 우리 송탄 주님의 교회에 그대로 임하는 역사가 있을지어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